혹시 성우분 목소리를 너무 익숙한 목소리 아니신가요? 혹시 여러분 자연인 좋아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자연인 성우이십니다. 저희가 본 요한 시돌 용현이라는 사람은 사실 예전에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순간포착 혹시 아시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네. 거기서 원조 자연인으로 처음 출연하셨습니다. 이분은 강원도 정선에서 사셨는데, 예를 들면 맨발로 다니시거나 텃밭에서 지렁이와 대화를 시도하거나 또는 참새를 자기 배 위에 올리고 참새와 놀아주거나 굉장히 괴짜 같은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SBS 방송팀이 이분의 인생을 뒤로 과거로 계속 찾다 보니까 사실 전혀 미처 알지 못했던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요한 용현 시돌이라는 사람은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 고비마다 항상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987년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서 독재 타도를 외쳤던 그는 항상 앞자리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다 고문과 각종 폭력을 당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해인 1987년에 군대에서 한 젊은이가 의문사로 죽게 되자 그 요한 용현 시돌은 그가 직접 자신과 관련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발로 뛰며 증거를 수집하여 결국 폭력으로 그가 죽었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에도 가장 먼저 달려와 구조활동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자신이 모든 일에 참여한 동시에 그 일이 해결되면 늘 자신의 이름을 한번 올릴 법도 한데 호련히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어디에나 있었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여러분, 이 요한 시돌 용현을 취재한 PD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제주도에서 고아와 불황아들을 돌보기도 하였고 자신이 방송 출연료를 받을 때마다 그 돈을 모두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했으며 심지어 강원도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여러 시민단체에 자신이 수확한 열매들을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이 그의 삶을 짧게 정리하기는 너무나 소개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네, 휠체어를 타고 몸의 절반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그는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아마 등산객이 그가 쓰러진 자리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그는 산속에서 조용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취재한 PD는 우리가 보았듯이 마지막에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셨나요? 당신은 어쩌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셨나요? 여러분, 그가 뭐라고 답했죠?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 제가 이 방송을 보며 제 머리에 정말 누가 망치로 세게 때린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를 살게 했던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저에게 주어진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은 무엇일까요? 제 안에 스스로의 이런 질문이 생기던 찰나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이 제게 해답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의 주된 내용은 당시에 핍박과 고난을 받던 사람들에게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을 꼭 지켜라.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잃지 말라. 당부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마지막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여기 2절 말씀에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손님입니다. 왜 저는 손님이란 단어를 힘들어 할까요? 네.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카페에서 하루에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손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친절하시고 우리와 같이 상냥한 손님들도 많지만 반대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무례한 손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카페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 단골 손님들, 자주 오시는 손님들은 대부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공감하십니까? 네. 제가 정말 밖에서 만나면 외면하고 싶은, 정말 쳐다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왜 자주 오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 카페를 찾습니다. 제가 대충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신 아저씨가 계세요. 다리가 불편하신. 근데 멀리서부터 저를 김 부장이라고 소리치며 부릅니다. 저는 한 번도 회사를 다닌 적이 없는데 저를 김 부장,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또한 저희 카페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시는 멋진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희의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를 항상 이렇게 불러요. 어이! 커피 한 잔 가져와. 그리고 한 잔 드시고는 쿨하게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바로 옆에는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을 관리하는 사람은 항상 저희 카페에 와서 가격을 깎으려고만 합니다. 제 카페가 아닌데 항상 1,000원만 깎아주세요. 한 잔 더 주시면 안 돼요.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1,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이 왜 내 형제야? 내가 왜 그들을 사랑하고 잘해줘야 돼? 그들이 나한테 하는 행동을 봐. 내가 왜 그래야 돼? 여러분, 형제라고 부르려면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보통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합니까? 대부분 아버지, 어머니가 같을 때, 나와 함께 가족 구성원일 때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하죠. 근데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손님들이 나와 아버지, 어머니가 같을까요? 같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같더라고요. 우리에게는 한 분, 공통된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인정하던 않던지 인정하지 않던지 그들은 한 형제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 커피 맛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왜 매일 우리 카페를 방문하는 걸까? 여러분, 저희 카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소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들이 가진 소망이 도대체 뭐길래, 그들이 우리 카페에 바라는 게 뭐길래 왜 나를 괴롭히며 맨날 오는 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카페는 아메리카노가 2,000원입니다. 2,000원이면 정말 싼 편입니다. 근데 2,000원짜리 맛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카페가 맛있어서 매일 오실까요? 대부분 그분들은 시럽을 한 3펌프 넣으세요. 저는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오실까요? 여러분, 그들은 사실 커피 맛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그들의 삶, 아무도 밖에서 이야기해주지 않는 대화 상대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저는 여지껏 그들을 불편한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사람들을 돈으로 계산한 적도 있습니다. 2,000원, 4,000원, 6,000원. 네. 그런데 저는 정작 저희 카페의 이름, 소망,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일까? 나는 이 히브리서 말씀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일까? 여러분, 1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예배를 다 잘 참석하면 예배자가 될까요? 내가 남들보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믿음이 귀하다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삶은 실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삶을 마치 커피 원두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바리스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원두, 가치 있는 원두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맛있는 원두는요, 항상 기계에 갈리고 부서지게 됩니다. 왠 줄 아세요? 맛 없는 원두는요,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리병에 담겨서 진열장에 멋있게 보관해 둡니다. 전시용으로. 이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고 이뻐 보이지만 사실 맛으로는 아무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맛있는 원두, 가치 있는 원두는요, 맛있기 때문에 날마다 갈리고 부서집니다.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이 그 가루를 통과한 후에는 그 가루는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원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원두가 갈리고 부서져야만 미처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좋은 향기가 우리 코와 입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을 투과해서 버려진 원두를 보며 우리는 칭찬하게 되죠. 야, 저 커피는 진짜 맛있었어. 저 원두 진짜 좋은 원두였어.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삶이 이러한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수고 갈리고 버려졌던 삶. 여러분, 우리가 영상에 보았던 용현, 시돌, 요한, 그분의 삶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나요?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하는 믿음 있는 자,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 있는 자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실천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히브리서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난받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손님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디에나 있었고 어디에나 없었던 삶. 그 뜻이 뭘까요? 누가 보던지 보지 않던지, 누가 알아주던지 알아주지 않던지 하나님의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있는 삶 사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에게 내가 웃음으로 잘해줄 때 누군가는 나를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바보야. 너는 자존심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후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대로 나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